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의 모든 사물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소위 이제 목적론인데요. 도토리의 존재 이유는 참나무가 되기 위함이고, 도토리 묵이 되기 위함이고 아니라 참나무 되기 위함이고, 눈의 존재 이유는 보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처럼 모든 사물이나 존재는 그 목적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목적을 도달하고자 하는 그,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 거기에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믿음의 관점에서는 창조와 섭리로 또 설명이 가능합니다. 아주 작은 풀 한 폭이나 벌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고유한 사명을 띠고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나 지으신 목적대로 사용될 때 가장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계십니까?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그 답이 나오고 있는데 주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하시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찬송하려고. 주님을 찬송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시험성가 때 찬양하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함께 듣는 성도님들도 은혜로운 그 표정이 제가 막 느껴집니다. 예. 오늘 요즘 솔리스트 빠졌잖아요. 그래서 어떨까 했는데 더 소리가 지난주 부활절 찬상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요. 굉장히 이렇게 소리를 잘 모시니까 얼마나 화음이 잘 맞고 좋은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요 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같이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기쁘고 감사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당연히 이렇게 감사 찬송이 나오죠. 그런데 그럴 때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괴롭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윗이 그냥 평안한 가운데 한 게 아니라 이 시편 59편 그 앞에 보면 그가 어떤 가운데서 이 찬양을 했냐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건 사울왕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이 막 쫓기다가 간신히 그것을 모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즐거울 때만 찬양한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찬양은 기쁨과 슬픔도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주를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께 맡겨졌기에 가능한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서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데 이 찬송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목사들이 축복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그거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달라. 저는 그렇게까지는 나가진 않는데 아무튼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달라 그러는데 요게 그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 썼던 그 기도문에서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비록
야곱이 그 아버지 속이고 형인 척하고 그 에서인 척하고 가서 변장을 하고 가서 축복을 받았지만, 근데 축복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인데 거기에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달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때 이 복이 임하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복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풀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인데,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성도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연합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할 때, 지난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춘천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 드렸는데요. 뭐 오신 분도 있고 또 사정상 못 오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교인만 오신 게 아니라 그냥 각 교회에서 다 오셨어요. 춘천시에 교회가 한 400여 개 있는데 그 교회들이 뭐 다 오진 않았겠죠. 다 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튼 뭐 대표하는 분들이라도 어떻게든 오셨어요. 목사님들이 다 오셨어요. 교파를 초월해서 다 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로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도 말씀 끝나고 이제 잠깐 이렇게 말씀 나눌 때 보니까 춘천의 영적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자기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씀 들을 때 이게 의례적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만 그런 말이 안 나오는 상황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오늘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예배 시간에 막 오늘 또 전화벨 울리면 큰일 나는데, 전화 울리는데 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막 받고 이분 받고 또 저분 받고 저분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설교를 포인트를 까먹어가지고 설교를 막 뭘로 했는지 막 모를 정도로 막 그런 정도가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 손을 꽉 잡아드리고 왔어요. 얼마나 그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 같으면 잠깐 멈추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는 전화벨 울리는 사람이 그날 아이스크림을 쏜다 그랬더니 그냥 막 무음으로 다 해놓으시고 그러시더래요. 자, 오늘 울리면은 그 옆에 있는 분하고는 아이스크림을 꼭 사십시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축복의 말인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서로 다 아시는 분들입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잘 몰라요. 여행 중에 오신 분도 있고, 또 오늘 2부 예배 드리신 어떤 분은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잠깐 여기 한국에 한 2달 계시는 동안에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인사하고 그랬어요. 여기 산책하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드리는데 그분이 뭐 교회 이렇게 보셨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참 예배가 은혜로워서 당신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해마다 요맘때쯤 오는데 꼭 여기서 예배 드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아니,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서 같이 예배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무조건 안에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그 성가대 찬양할 때도 그러면 이게 좋은 하모니가 되려면 소리가 잘 맞아야 됩니다.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목사 중창단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몇 년째 됐는데, 처음에 한번 멋있게 그 서창범 목사님 그 취임 감사 예배 때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요. 그날 솔직히 망했어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그걸 또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한테 뿌려줬는데 이거 지워라, 어디 SNS엔 절대 올리지 말아라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했는데 범인이 하나 있더만요. 그 목소리 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야, 합창하는데 중창하는데도 목소리 이렇게 크면 어떡해. 저는 멜로디 라인을 해서 제 소리는 오히려 크게 하라는데 그 친구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계속 작게 하랬더니요, 다른 지방으로 가버렸어요. 수원으로 가버렸어요. 그냥 그쪽 교회로 잘 청빙을 받아서 갔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목사님들을 더 초청을 이렇게 다 영입을 더 했어요. 제가 맛있는 거 사주면서 우리 하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
목소리 크게 안 낼 사람들. 왜냐하면 이 소리가 노래 뭐 중창단 하겠다 그러면 정말 노래 뭐 음치 이런 사람들이 하겠어요? 그냥 학생 때 노래 좀 했던 사람들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 자기가 소리 내겠다고 막 그러면 그 지휘자님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소리가 안 나죠. 소리를 맞추려면 양보해야 되잖아요. 협동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 있는 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모여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럼 협동하고 양보하고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한 가지 더 생각난 게 있었는데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일 수도 있고 마음이 가난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어서 마음껏 웃을 수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살피고 또 도움을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귀하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겠는가? 부유한 사람, 넉넉한 사람이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교동문에도 나오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긍휼을 실천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내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에게만 집중하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고 자꾸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것은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나에게 집중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어디 모임 가가지고 음료수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시킨다고 다 했는데 나중에 내가 뭐 시켰는지를 잘 몰라서 그냥 이거 받아서 드시고 그러더라고요. 자기에게 덜 집중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뭐 시켰는지 모르셔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나 이거 안 시켰는데 막 이러셔요. 그래도 그냥 드세요. 뭐 어차피 이 안에서 다 시킨 거니까. 자,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려면 나에게 너무 집중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함께 살 여러분의 형제고 이웃이고 친구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관심이 더 많이 주변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저는 위원회가 참 귀한 것들이 있어요. 선교, 나눔, 장학위원회. 요게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마땅히 해야 되지만 이걸 목적 헌금을 한 걸 가지고 그걸 꼭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게 들여진 목적 헌금은 다른 데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그리고 하다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일반 재정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선교 쪽은 좀 그러고 있습니다. 선교 쪽 재정이 좀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은 다 하기는 좀 부족해서 일반 재정 쪽에서 매달 얼마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구역 헌금을 드린 부분들이 그리로 사용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대략 맞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 정도가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제나 이런 나눔위원회 헌금이나 장학헌금도 그런 거죠.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의 소비의 어떤 분량 중에서 일정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좀 흘려보내려고 그 결심을 하십시오. 11조야 뭐 당연히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지만 이런 위원회 헌금은 뭐 그런 의무감이나 이런 걸 좀 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는 한번 좀 다짐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좀 흘려보내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표현은,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면 이 복은 신령한 것인데 말하자면 그건 내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로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결과물, 열매들 있어요. 그건 노력의 대가죠. 그건 대가라 그러지, 그건 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복에 어울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미 예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선택과 예정이라는 단어로 사용했는데, 이 선택과 예정은 적어도 웨슬레안 전통을 가진 성결교회 성도들에게는 좀 약간 낯설은 단어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안에 있다는 것이냐, 아니면 부르심에 응답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냐, 하나님의 은혜냐라고 하는 것은 오랜 논쟁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을 한다고 해서 이게 어느 한쪽이 틀렸거나 어느 한쪽이 맞았다라고 그냥 흑백으로 나눌 일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도 있고, 또 이렇게 믿는 이유도 있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과 예정을 많이 강조한 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칼빈인데, 장로교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인데요. 이 선택과 예정을 얘기할 때 그분이 계속 강조했던 건 그거예요. 그 항거할 수 없는, 이 표현이 꽤 중요합니다. 항거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하나님의 권세,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항거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나 뜻을 우리는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 제가 종교개혁지 탐방하면서 제네바 지역을 갔다 왔는데, 그 제네바가 하나님의 어떤 신정 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칼빈과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그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칼빈을 삼고초려 해가지고 그 제네바를 그 신정 도시를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서 어떤 제도나 뭐 이런 저런 것들을 많이 세웠던 겁니다. 지금도 그 흔적들이 다 있어요. 교회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네바가 사실은 그런 축복을 받은 도시는 맞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강력한 이런 것을 진행하려면, 아니 다 우리 마음에 저절로 하나님 믿고 저절로 그냥 하나님께 교회 나오고 그럽니까? 근데 이 도시를, 그런 국가를 만들려면 절대적인 주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의 책이나 이런 데는 이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중예정이란 개념도 있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복잡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말은 단순한데 이걸 받아들이긴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시는데 구원할 사람과 버려질 사람, 유기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데요. 유기될 사람이 이미 예정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과 유기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설마 나는 아니겠지. 당연히 막 이러겠죠. 아니 내가 그래도 예수를 지금까지 믿었는데. 그러나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과연 유기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거기에서는 그것조차도 물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절대 권력 앞에서는, 절대 주권 앞에서는. 근데 이제 저는 어릴 적부터 이제 감리교나 성결교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보다는 목사님들이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신인 협동.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이미 행하셨고, 이걸 이제 선행적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행하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내가 그분의 응답하여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정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다가, 근데 신학을 하다 보면 우리 한국 교회 거의 대부분이 한 3분의 2가 장로교잖아요. 그러면 교수님들 다 만나고, 제가 초교파 신학교에서 공부를 좀 몇 번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근데 교수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강조하고 그러진 않지만
제가 이제 심각한 논쟁을 하고 그럴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여쭤보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교수님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는 창세 전부터 이미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느 사람을 구원하고 어느 사람을 유기할 거에 대한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오늘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좀 예정의 의미를 좀 넓게 본다면 이게 진짜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 일독 중에서 어제 그 신명기 28장이 해당이 됐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대목들이 있는데요. 그 신명기 28장이 얼핏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한 14절 이하에 딱 보면은 다 저주를 받는 것만 계속 나와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계속 나와요.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면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예정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아무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모세야 이렇게 불렀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부터 그랬나요? 예? 두려워서 막 갈까 말까 그러는데 이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게 너무 엄청난 명령이잖아요. 모세는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자꾸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막 아론도 붙여주시고 내가 하나님 아니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꾸 확인시켜 주시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그걸 하도록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큰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면 그게 하나님 뜻이긴 하겠지만 제가 학생 때 학교 올라갈 때 거기 동아리 이렇게 모집하는 그 현수막들이 막 붙는데 거기에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겁니다. 이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학회를 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얘기가 도전을 받았어요. 목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왜?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갔으니까. 근데 그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목사가 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였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였나 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평상 보통의 목사들이 생각하는 생각들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냐?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학교를 가서 제가 고민한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맞는가? 아니면 내가 그게 너무 좋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글로 더 간 것인가? 고민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등 떠밀려서 온 건가? 그런데 재밌는 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동기들이 한 88명 됐는데 그 중에 여러 명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결국은 우리는 그런 부르심 속에 갈등하고 결국은 그 손을 잡는 사람들, 그 손을 잡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인생과 신앙의 역사가 아주 드라마틱한 분들에게는 아무 공로 없어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다. 이건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것도 그럴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게 맞습니다. 제가 전에 어느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월남에 파병이 되셨는데 미군 헬기를 타고 이렇게
수송기, 이제 시누크 헬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타고 가는데 저쪽 구석에 있었는데 미군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야간 저 투시경 같은 걸 이렇게 보는데 그게 그 당시 너무 신기했대요. 밤에 뭘 본다는 게. 그래서 막 이렇게 궁금해하니까 미군이 이거 보고 싶냐 그래서 그렇다 하니까 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봤대요. 그걸 보는데 너무 신기한데 갑자기 이 헬기가 격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빙빙 돌다가 폭발한 건 아니고 이렇게 처박혔어요. 하면서 나중에 이제 터진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 이분이 이제 이렇게 튕겨 나가거나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살아나서 보니까 자기가 만약에 그 사람이 이거 보는데 오라고 하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믿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의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중한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만 살려주셨다 이렇게 한다면 제가 조금 수정을 해드릴 거였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 흔들리는 나를 붙잡으셔서 내가 평생토록 주님 섬기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저는 선택을 부르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좀 이렇게 치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이 거기 표현대로면 이미 예정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보혈이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이 전해졌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여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선택받았을까 이거를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그 은혜에 응답하며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데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 이제 결론이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요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의 시간표와 뜻 가운데 어쩌다 그냥 하나님 앞에 던져진 존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해서 오늘 이 앞에 와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맞죠. 그렇다면 이제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 그것이 정확히 나오고 있어요. 이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좀 말이 어려서 그냥 그 은혜를 찬송하라 이렇게 제가 제목은 그렇게 잡았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찬송하라고 그것을 나누고 전파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그런데 이는 너희가 말하자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인 이유는 뭐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좀 말이 했지만 이건 결국은 그분이 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말하고 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 이 순서에 다 보면 우리가 그거 있어요. 부름, 그리고 드림,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찬송하고 그런 것이 다 그 순서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뭐 이렇게 다 구분을 하진 않았지만 그 예배의 순서 안에는 이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뭐 삶의 예배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예배의 순간으로 삼을 수도 있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라고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성경책 들고 가방 들고 어디 가냐 그럴 때 나 교회에 간다고, 예배 드리러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예배입니다.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오늘 어디 갔다 와, 이렇게 오늘 잘 차려입고 어디 갔다 와 그랬을 때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온다 라고 말하는 게 선포입니다.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우리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들입니다. 뭐 몰라서 묻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뭐 무슨 기도를 해? 밥 먹을 때는? 그럴 때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뭐 식사 기도하는데 같이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통성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없겠죠. 잠깐이라도 기도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도 예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들이나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 크니까 사람들은 조금 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거룩한 부담이거든요. 감당하십시오. 감당하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예의죠. 적어도 태도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졌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는가? 자, 이런 질문을 받으면 가장 곤란한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 교회 다녔던 사람들, 소위 이제 모태신앙의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믿기 이전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막 그랬는데요. 나는 그러면 언제 새 것이 된 거지? 막 이런 생각이 저 어릴 때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고민이 됐죠. 그리고 비포 애프터가 없으니까 저는 따지고 보면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알게 됐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후를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이게 없는 것은 아니구나. 적어도 나는 교회를 다닌 거지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교통하는 마음들, 하나님과 소통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그 순간이 사실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감동을 받을 때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있고 언제 있는지 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나는 여전히 그게 뭐 몇십 년 전의 사건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느냐. 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때 그런 아주 결정적인 이런 비포 애프터가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도록 살기로 한 거고, 그리고 또 이 일들을 계속하면서 지금도 저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제게는 참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생각했던 것도 기도하면서 바뀌어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감동을 계속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변산반도 앞바다에 앞에 그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그 목사님이 저 학교 선배님이라서 동아리 선배님이고 저희보다 한 10년 정도 선배님이신데, 그 선배님이 어느 지역에 무슨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 그 찬양단이 왔는데 그 교회 찬양단이 왔대요. 그 섬 교회 찬양단이. 근데 이분들이
옷을 그냥 찬란하게 입으시고 부채춤을 추시고 막 그러는데 제가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선배님 제가 한번 갈게요. 그래가지고 교회 권사님들하고 그 배 타고 그 섬을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 섬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니까 그냥 그 평생을 그 뱃일 그리고 바다 뭐 그 수산물 만지는 그런 일 하고 또 텃밭에 농사 짓고 그랬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웃음기 없던 얼굴들이 이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보시면 까맣게 그을린 얼굴인데 웃는 분들 해맑은 거 그렇게 상상이 가시죠?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다가 이분들이 그 부채춤 배우고 또 창 소리 배우고 막 그래서 그거를 했다가 지방에 어느 행사 있어서 한번 했더니만 이게 우리도 해달라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식도라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전라도 쪽에 있었는데 부산 쪽까지 원정 공연을 오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미주 공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그런 걸 보는데 제가 마침 그 교회 방문했을 때 연습하는 시간들이었었는데 정말 기도하고 그 연습을 하시는데 제가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변화된 분들이 그 생애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하는 저 모습이 그분들이 뭐 해외 순회 공연 갈 줄 알고 그걸 시작했겠어요. 그냥 우리가 몸짓으로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주변에 감동이 되니까 이것이 막 나눠지고 그래서 방송에도 나오고 막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일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고 누군가에게 도전이 됐으면 해서 그런 길을 자꾸 열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도 복음 안에서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뭐 지금이라도 뭐 부채춤을 배우시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선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다짐하시고 실천하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묻거든 당신은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크게 답하는 거 있죠. 그냥 사는 거죠. 왜 사냐고 물을 때. 그리고 죽지 못해 산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나는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나 어떻게 하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준비된 대답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 그 말하고 나서 그날 꼭 밥값은 여러분이 내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 내 삶이 뭐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살면서 그런 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나타난다면 오늘 에베소 교인에게 바울이 이야기한 그 신령한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찬송 받으시는 삶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